지금도 세계는 완전히 큰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사람이 다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너무 심하니까 그냥 한 뉴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이 자고 있는데 와서 부모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버리기 어려우니까 다 도망을 내가지고 숨겼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럼 왜 그랬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평소에 늘 자기는 형보다 더 자꾸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또 자기 말은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늘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어느 날 여기 폭발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볼 때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지요.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조금 예리하게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이유는 거의 없어요. 진정한 이유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심해져서 영적인 문제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상처로 남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상처예요. 상처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바꿔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냥 쉽게 사람을 죽이고 쉽게 범죄를 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도 별로 뉘우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잡혔으니까 좀 형량을 좀 감해 보려고 반성도 하고 그렇지 거의 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지고 전자발찌를 꼈는데도 그거 차고도 범죄하잖아요.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가 무섭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놓아주지 않죠. 그 상처가 아무리 저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래까지 가는 틈을 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죠. 화도 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영적인 문제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떤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러니까 쉽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또 자식을 버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이야기. 또 그런 범죄 또 집단 뒤에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함으로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사탄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세상의 풍속, 우리의 풍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풍속은 전부 사단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을 맞이했는데 항상 뉴스에 등장한 것이 차례상입니다. 차례상에 얼마 들어간다. 얼마짜리 있고 얼마짜리가 있다. 이런 것들 자꾸 나타나.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 풍속이 보편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되니까 상식화되었으니까 방송에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풍속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몰라요. 뭐 그게 문제냐. 그리고 보통 무덤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걸 그냥 막 뉴스로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그 죽은 부모 앞에 가서 어디 비석 앞에 가서 대화하고 거기서 절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미화시키는 우리나라 풍속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탄이 깔아놓은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거의가 다 사탄의 사상입니다. 불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불교와 유교는 아주 사단의 밭이에요, 밭. 근데 그걸 종교로 보거든요. 그냥 하나의 신앙으로 보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다른 종교를 비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줘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자꾸 비난으로 봐버리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 인류대학도 나온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부모가 다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소용없어요. 그것을 인격이 훌륭하다고 어떤 돈 많다고 훌륭한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자꾸 대리만족하려고 그러죠. 이게 또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 회사 잘 나가는데 이렇게 자꾸 이걸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무속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좀 저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이 점술인들은요 진짜 세상을 무너뜨리는 아주 흉악한 이 귀신의 도구들이에요. 본인은 모르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건 아주 무서운 세상을 파괴시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귀신이 이제 도구가 되고 귀신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사단마귀 귀신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도구지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속이는 거죠. 축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무속인들 가정들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또 조상을 잘 섬기는 시제를 잘 모시는 집안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깊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니까 모르고 늘 시제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고 이 추석 때는 모여서 온통 그런 거 지내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일상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래도 뭐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느 날 터져버리면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저는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다 듣잖아요. 또 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가정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직접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목사니까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말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누구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잘 되는데 누구는 뭐 그렇게 뭐 해도 뭐 잘 나가는데 이런 것을 절대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속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학벌이 좋고 잘 나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그냥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나도 뭐 때문에 빚내가지고 대출받아 교회당을 짓고요.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기독교를 하는 종교로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중직자는 자식한테 뭐 아무 종교 하나 선택해 다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 자녀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중직자 자녀 중에서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목사도 중자도 그걸 몰라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몰라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공부 못하고 조금 안 좋은 대학, 안 좋다면 미안합니다만 조금 지방대학 다니면 그것만 한스럽게 생각하지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한국은 특히 학벌주의입니다. 그리고 애모지상주의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성형외과가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따라가야 되니까 전부 다 방학 때 한번 되면 이게 성형외과가 막 사람들이 밀려. 왜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얼굴 고치려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일 얼굴이 예쁜 남녀가 한국이라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이렇게 성형해서 그래, 거의 가다. 그리고 배우나 연예인 되면요, 성형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대요.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멀쩡한 얼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몇 살 하는데 거의 다 성형한 얼굴이거든, 사실은. 늘 화면에 나오니까 또 얼굴이 이렇게 예쁘지 않거나 좀 멋있지 않으면요, 이 감독이 쓰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얼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자식을 잘못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뭐 얼굴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요. 저는 그걸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걸 상처하면 거기서 그렇게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벗어나야죠. 나는 그래도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잖아요. 가난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처가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영적 문제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수성가하고 돈 벌면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요. 과거에 가난이 상처가 됐으니까.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만큼은 오늘 제목대로 영적 문제를 끊어줘야 됩니다. 정말 끊어줘야 돼요. 아주 속된 말로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학원 보내고 해도 영적인 문제로 아무 상관없어요. 학원 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항상 제일 나중이요. 학교 안 가면 부모가 뭐 학교에다 전화하고 아이를 좀 봐주도록 부탁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 가는 것은 절대 그런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중자도 그런 말 안 해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오늘 못 갔는데 이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모는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그만큼 신앙생활은 늘 뒷전입니다. 그러면 늘 그만큼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식의 영적 문제가 그렇게 했는데 보지 못하고 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 잘 듣죠. 공부 잘하죠. 청소년의 문제를 한때는 제가 그쪽에 좀 책을 좀 많이 보고 청소년 상담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공개할 수 없는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남매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말 잘 듣죠. 공부 잘하죠. 늘 학교만 왔다 갔다 하죠. 그 나중에 큰 사고를 냈어요. 더 그 이상은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죠. 말 잘 듣죠. 학교 잘 다니죠. 영적 문제는 전혀 모르고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교회에 중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파고들어서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 속이는 그 도구입니다. 네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도우면 되지 않느냐.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런 것으로 자식을 자꾸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꾸 목사님은 왜 자꾸 복음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한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오직이란 말은 그밖에 없단 말이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다. 나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나만이 사단을 꺾고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거든. 당장 안 된다고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복음으로 해결될 때까지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내야 돼. 야,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책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부수적인 것. 윤리적인 거,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가적인 거라니까요.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끝까지 주인공이 살아있으면 그건 아직도 연속극이 진행된단 말이거든. 안 그러면 안 죽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든지. 전부 주인공 중심이요. 세상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인공 대신 그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 다 그거 너무 보여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 복음으로 세워진 시대, 너무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맺혀서 오직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메일을 오직 크라이스트로 해요.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오직 크라이스트. 잊지 말자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그만큼 제가 율법으로 또 종교 생활하다가 그거에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한 것을 나쁘다 좋다 말하기 전에 종교 생활은 100%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 생활 잘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신실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착하게 보입니다. 그게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럼 착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하고 착하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선하거나 착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오직 복음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그만큼 복음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될 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쪽에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강단을 쓸 때까지는 계속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재밌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딱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또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사상화될 때까지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가문을 살리는 길이다니까요. 그것이 흑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어야 한다니까. 현실, 사실, 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잠깐 그런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마약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잠깐의 그 쾌락.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들어보면 그 순간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을 하고 마약을 하려고. 마약 하다가 걸리면 잡혀갈 줄 알면서도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번 맛본 쾌락 때문에, 쾌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 이걸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려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보좌의 축복이 사실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믿으면 시공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그것도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 기독교인입니까? 아니 뭐 그냥 뭐 쓰라고 하니까 기독교를 써놓은 것이죠. 이렇게 핑계댄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사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뭐 교회 좀 다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신자라요. 근데 그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 못하고 교회 좀 나가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에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자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 진실, 사실 보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우리 같은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전 가운데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보고 자꾸 지가 죽으면 안 돼요. 난 저 사람에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행동도 바르지 못하고 못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기어 죽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요. 오늘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당하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물며 당신이 구원받고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 당신보다 못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 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이 없어요. 늘 부끄러워하는 구원. 정말 부끄러운 겁니까,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부활하신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한테도 이야기하고 나는 그래 하나님 자녀지. 절대 망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자꾸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부처만 또 못하는, 저 귀신만 또 못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부심이 될 만큼, 나의 자존심이 될 만큼, 나의 자긍심이 될 만큼 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 복음은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완전하다. 복음 받다 말하면 다 준 것이다. 다 끝난 것이다. 자꾸 그것도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복음의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의 축복이구나. 그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런 맛을 봐야 교회 나올 맛이 나지. 그저 예배에 참석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1년 좀 지났습니다. 아프면서 제가 유일하게 하나 딱 붙잡고 있어요. 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하나밖에 없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씀하시지 모르면 주어도 보시면서 여러분 메모하시면 메모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안 믿어져도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져도. 그럼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와요. 응답으로. 저는 그것을
내가 아프면서 많이 체험을 해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늘 믿음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당연한 거죠. 믿는데. 근데 믿음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순간순간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나에게 성취하셔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말씀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지. 뭘 믿습니까?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아프고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을 책망하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가 무식하다고 자식을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무식하니까 자식을 더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신앙이 내가 아프면서 내 자신을 늘 발견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모태 신앙이 나름대로 모태 신앙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목사인데 내가 왜 신앙 상태가 이럴까 말이야. 내 자신 알잖아요. 그 사실 늘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나같이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런 무엇인가 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할 것은 하늘 보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말한 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세요.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위드 임마누엘이요. 이들란 말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 안 보이지만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구원받은 자와는 늘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시효 공간을 초월하신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거지만 어떤 거 앞에 전혀 참지 못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오히려 그게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걸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꼭 무엇이 나타나고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럼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감성이 매여가지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시공을 초월하신 절대 주권자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면 된다고 믿어야 되고 나는 그분에 속해 있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뭐라 해도 당신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대한민국이 뭐라 해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우리만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사실은요. 나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수가 많다고 하나님은 그 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가 적다고 안 들으시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자가 하나님과 통하느냐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라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언라이라고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팠을 때는 그때는 심정이
지푸라기도 앞에 자꾸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누워있으면 막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아무리 그때는 애쳐도 안 돼. 마음이 평안이 없더라고. 야,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 생각도 많은 걸 받아. 이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공황증에 빠지는구나.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 듣지만 지푸라기 잡고 심정이니까 오셨으면 우리 주목사에 오면 나를 좀 기도해라. 그 심지어는 예배를 좀 드려달라. 예배는 안 드렸지만 기도도 했어. 그리고 10월에 오면은 10월에 기도를 잘하거든요. 할아버지 기도라. 그러면 녀석이 그냥 기도에 잡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마음에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를 아무 구김 없이 들었던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사실 10월에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오해할지 몰라도 내 손자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자.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자꾸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 이런 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그래서 주일 예배 올 때는 좀 어차피 오시는 거 그냥 오시지 마시고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생각을 좀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일날 예배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을 바꾼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그럼 어느 날 그것이 정말로 현실에 영적인 사실로 와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아,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주일날 예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정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도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진짜 진국이에요, 진국. 진국이란 말은 세상 말인데 그 기도가 진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말씀합니다만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종교 개혁자 유명한 존 칼빈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 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예배 시간만큼.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럼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어차피 드린 거니까. 그 못 봐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그러지 마세요. 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배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휴대폰 없으면 한시도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참 길 가면서 횡단보도 가면서 휴대폰 보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상관없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휴대폰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잡히시면 돼요. 복음에 잡히면 돼요. 휴대폰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가문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 사단의 통로를 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딱 차단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다니까요. 부모가 착하니까 뭐 잘해 그거 절대 자식한테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만 여러분 중직자나 목회자 자녀들이 좀 속된 말로 삐딱한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직자는 교회에서 뭐 장로님, 집사님, 안수장하는데 집에서는 아니거든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 하는데 집에 가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왜 삐뚤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오히려 상처받아 버립니다. 그래,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오. 복음을 안 심어주면 절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잘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자꾸 복음으로 이기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문의 영적인 조직을 끊는 길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속이는 겁니다. 그 자식만큼은 더 이상 이런 영적인 대물림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결국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자식한테 대물림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잘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그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감사한 일이지만 늘 복음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정말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감동받지 말고 자꾸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 보고 감동받으세요. 정말입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또 그걸 이용합니다. 마귀는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돈 많이 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복음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약의 이정숙이 있도록.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의 축복과 서밋의 축복을 복음 알면요, 서밋이 돼요. 영적인 서밋이 돼요. 가장 최고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영적 서밋이 됩니다. 다시금.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영적인 서밋은요, 다른 데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뭐 조상제사하는 그런 것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가족들을,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이 저주가 가문에 남지 않도록 여러분 때문에 이제 가문이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절을 맞이하여 더 이상 이 민족이 영적인 저주, 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 속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이것을 깨닫고 1천만 성도라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더 이상 사단의 도구 되지 않도록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들만큼 한 가정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복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